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후계자가 되고 또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 후계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바울 서신에 이 디모데서가 마지막 서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굉장히 뭔가 힘주어서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냐면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근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이제 디모데야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전부 그들이 잘못된 어떤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또는 어떤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게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들이 앞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뭔가 거짓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런 거짓 영들이 막 이렇게 막 설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신앙생활에 막 흔들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그 흔들림과 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너희가 흔들릴 때, 이런 흔들릴 때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물러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흔들림 없이 너희가 이 평상시에 가졌던 어떤 그 믿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웃초청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 이웃초청주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신자들이 보면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딱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이 상태냐면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방황, 어디가 길고 목적인지 모르는 이런 이 인생의 방황을 하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원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의 이 방황을 종지부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나 또는 어떤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 간에 어떤 그 불편한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갖다 떠나게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주면 그들이 신앙생활에 이 갈등, 이 방황을 종지부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에서 벌써 이웃초청주를 20번, 25번 정도 하다 보면 10년 전에 만났던 분, 5년 전에 만났던 분 해마다 늘 1년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이분들이 가족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는 또 나오겠죠. 그러나 저 강팍한 저 무딘 저 마음들이 하나님 조금씩 복음으로 녹여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의 그 성이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이런 이 마음의 이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꾼이 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제 이 믿음 약한 성도들 또는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분들 또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이런 어떤 양육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 믿음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좋은 일꾼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꾼된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현상을 놓고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우리 말씀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짜가 많이 생기고 거짓말이 많이 생기고 이 가짜와 이 거짓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들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교회 품에서 떠나서 뭔가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고 뭔가 악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그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그들이 예전까지는 기독교인이었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뭔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들을 막 덧 이렇게 막 주변에 막 깔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고 왜냐하면 지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 이런 이 이웃초청주일 이 전도 집회 갈 때는 이거는 하늘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막 운동할 때 그 스타디움을 꽉 채운 막 그 관중들이 막 이렇게 뭐냐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운동장에서 마치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기요? 한 영혼을 건지느냐 빼앗기느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냐 이런 이 영적인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어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건강한 영적 체질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왜 내가 안 바뀌지? 왜 내가 안 변하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그 가책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나의 이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막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요? 이런 영적인 이 전쟁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드러지고 이런 낙심의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뭔가 변하지 못하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의 본능과 영의 본능이 있어요. 육의 본능은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육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고 영이 원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영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영의 본능으로 사는가 아니면 육의 본능으로 사는가? 우리는 다 영의 본능으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육의 본능이 또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법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의 이 육을 완전히 성령님이 내 육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완전히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육은 죽고
영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육은 죽고 영은 살고, 이런 계속한 이런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로, 완전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육적인 이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저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자신을 연단하라 할 때 이 연단의 이 의미가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옷을 벗고 워밍업을 하면서 막 어떤 게임에 이렇게 임하기에 앞서서 갖는 이런 준비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단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게임이 딱 시작할 때 이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달리기 할 때 다리에 지가 안 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할 때 뭐 이렇게 막 발이 휘어져서 내가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어그러져서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게임에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이게 연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고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이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항상이었거든요.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셨거든요. 이런 이 기도의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 훈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도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조명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이 말씀으로 찾아내고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이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대응을 하는지, 이걸 보면 내가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무엇보다 이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여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와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과 이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고난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고난 훈련도. 왜 고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될까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탓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그 고난 앞에서 매우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 23장 11절과 11절에서 이 욥이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욥의 그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상상하면서 그의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내 발이 또 내 마음이 또 내 입술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도 따르고 잘못된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매우 성숙한
이 뭐냐면 이 고난을 대하는 이 욥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 없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고난을 대하는 이런 영적인 태도를 통해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또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어요. 근데 이 다윗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돌멩이 던지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맹수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이런 훈련들이 평소에 잘 돼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 돌멩이를 던진데 이 다윗이 조금도 생각하고 재고 계산하고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던 일의 능숙함이었고 늘 하던 일의 습관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 이 돌멩이를 던지는 그 능숙함과 그 익숙함,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골리앗을 해서 던질 때 맞출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영성이, 저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거는 영생의 약속이거든요. 이 영생의 이 약속이 축복과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생, 축복, 이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영생과 이 약속, 이 축복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특권을 누가 받겠습니까? 경건에 훈련을 받은 자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문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이게 뭐냐면 저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너무 외적인 모습에만 이 화려함으로 우리가 꾸미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겉의 모습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속의 그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생각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건 그 속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얼마나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세상의 군인들은, 그 세상의 군인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군사훈련은 매우 혹독합니다. 매우 혹독해요.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여러 그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TV에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다 나름의 훈련들을 받는데 매우 혹독한 훈련을 그들이 받아내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세상의 훈련도 그렇게 혹독하고 그 혹독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군사들도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도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혹독한 훈련은 그게 육체의 훈련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혹독한 훈련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은 전부 다 훈련이었잖아요. 어떤 훈련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40년의 그 훈련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 혹독한 훈련이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주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특세를 갖게 될 것이고, 특별히 또 이번 이 특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이제 종교교육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개혁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이 영적 이 개혁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웃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많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 이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 또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 또는 병든 영혼들, 고침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문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문제 복잡한 일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그분들을 제압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하게 길들여 줄 수 있는 이런 이 어떤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혼란 없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름을 넣다가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우리 교회 차 항상 가는 우리 주유소 사장님이 지난주 영광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광교회 이제 다음 주 이웃초청주를 하는데 목사님 바쁘시겠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장로님 저희 교회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교회 딱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잠깐 몇 마디지만 그 몇 마디 속에서 우리 교회 찬양하는 모습, 얼굴 표정, 안내, 설교 등 이분이 딱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거든요. 근데 영광교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웃초청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어떤 장로님의 어떤 안목으로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하는데 어떤 준비들이 잘 되어 있고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교육자일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방문하고 초청받은 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그 기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아닐까요? 찬양하는 분위기, 또 기도하는 분위기, 또 섬기는 분위기, 또 봉사하는 분위기, 또 인도하는 분위기, 또 설교하는 이 목사의 어떤 영성, 이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성을 볼 때 믿지 않는 분들도요, 이거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영성이 있어 보인다. 저분은 기도에 어떤 영권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귀신들도 아는데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모를까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딱 영광교회 한 번 방문하지만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한 번의 방향이 그 인생이 구원함을 받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